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죄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나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큐티가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서 또 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 읽고 또 묵상하셨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연구 논문을 쓴 건 아니고 연구를 했는데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가족 내역을 봤더니 성도들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을 때 목회자하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안 좋다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 결과 논문을 쓴 건 아닌데 그런 어떤 통계치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늘 목회자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 분명 그 성도나 목회자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목회자하고도 관계가 왜 안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부모와의 관계로 소통하는 부분으로 단절된 그런 게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못하고 단절이 돼서 이렇게 똑같은 관계가 그치. 그것도 또 다들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또 은경자매는 말할 때 정옥자매는 어떻게 생각해? 같이. 이게 오늘의 말씀을 푸는 어찌 보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율법이 핵심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곧 육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육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성령하고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반대되는. 또 육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서로 반대된다. 또 어떻게 돼요? 성령하고 육체는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관계? 성령하고 육체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두 관계는 반대다. 아니면 육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된 관계다. 그치, 상반된 관계다. 그 다음에 은경자매는 그러면 이제 이거네, 그지? 혜정자매 얘기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육체가 들어가 있다. 육체가 성령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그거? 경쟁 관계.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육체하고 성령이 서로 반대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상반된 관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육체가 해결이 될 때 이 성령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늘 하면 왠지 이렇게 성령, 땅에 있는 건 육체의 일, 그죠? 그럼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성령 충만함을 여기 계신 분도 다 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 안 행하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하고 싶어, 나는. 근데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육체하고 성령이 반대라는 것, 이게 반대 개념이 그것도 알아. 그리고 저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분명하니. 그래서 5장 19절부터 주르르르 나오거든요.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우아하게 물 드시는 분. 다 우리가 이 육체의 일에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 사실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나오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그러나 내 안에 참 이것들이 진짜 있어주길 그렇게 사모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실제화가 될 것이냐. 이게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진짜 이게 내 삶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뭐 하라? 행하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볼 때 육체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을까? 다시 한 번만 이제 뭐 질문하면 싫어하시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는 아니지만 내 의지는 아니지만 감동으로 그다음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예배 가지 말고 자고 싶지만 말씀 앞에 가고 싶어서 이기고 나오는 거.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체적으로. 신랑한테 화내고 신랑 이기고 싶죠. 근데 말씀은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실랑이. 아니 지금 구체적이었어. 구체적이었어. 그럼 내가 지금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지금 행하라고 그래서 교옥자매가 행위에 대한 얘기를 참 잘해줬어요. 아까 그렇지. 지금 참 잘해줬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남편이 참 미운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고 사랑을 했어요. 행했죠. 근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부글부글. 근데 행위는 했어. 그러면 이거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질문을 하자면 권사님 속은 지금 부글부글 막 죽이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야 돼. 그래 내가 사랑해 저 인간을. 그리고는 겉으로는 그랬어. 이제 근데 여기는 여기는 해석이 안 됐어.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행위는 했어요. 그럼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했다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 거라 그랬잖아.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계속 사실은 질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행위로는 행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행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내 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전히 나는 죽이지 못하고 일단 다만 이것을 성령이라는 유명하게 포장을 해서 지금 행위로 안 되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안 한 걸로 이제 조금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속은 여전히 이 지금 육체의 이런 분명한 이것들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아까 다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그냥 같이 제가 마음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처음 그 마음을 시도하기가 싫어서 그냥 안 해버리면 그냥 그랬는데 와서 아니지만 어색하지만 그냥 해버리면 그 다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마음까지 동의가 갔다면 왜 행한 거겠죠? 그죠? 오늘 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그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하기도 어려운데 행했어.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동의가 안 돼 있어. 물론 동의가 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그 단계가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교옥자매의 얘기처럼 나중에 그게 동의가 간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100% 그렇게가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갈 때 보면.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너네가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회칠한 무덤은 뭐냐? 늘 제가 얘기했지만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 그래서 썩어져 가고 있어. 근데 회를 칠하는 건 무덤에 페인트 칠만 그럴듯하게. 그럼 이건 뭐냐면 행위잖아. 겉에 있는 행위들.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자매님. 아 오늘 참 진짜 분이 잘 발라졌네요. 자 오늘 예를 들자면 그 페인트 칠하는 기술은 참 잘 늘어진 이게 늘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회 칠한 무덤이에요. 탁 바르고 또 더 바르고. 그러니까 이 회 칠한 무덤에다가 이 페인트 칠한 걸 두께는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시체는 썩어져 가는 건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행위만 다 한다고 해서 꼭 이제 마음이 바뀌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도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회를 칠해. 그러면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해. 근데 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 이게.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사실 오늘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어떤 사모 전화 와서 이제 잠깐 그 얘기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 암송 많이 하고. 말씀 암송 많이 해야 돼요. 좋아요. 이건 되게 좋은 건데 말씀 암송이 내가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암송,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 그래서 앉았어.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것들이 뭔가를 계속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고 나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회피. 진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다 해봤을 거야. 그런 사람.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 대부분이 여기서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서 끝나요. 대부분. 나를 시기해서 그래.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나를 너무 질투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웃어요. 진짜 많아요. 뭐 찔려서 웃었어요? 찔려서 웃었죠? 본인이래요, 권사님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나에 그 맞춰서 다 해석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사모한테도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생각을 많이.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인 생겼잖아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정답일 수도 있고 이제 나가는 건데 뭐냐면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것들을 하나님이 법에 자꾸 굴복시키는 법.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도대체 이것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뭐지? 이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잖아요. 근데 오늘 이따가 이제 제가 패스하고 몇 절을 좀 다시 읽을 거냐면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부터 찾는 것? 나에게서부터 찾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터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연구를 할 때
이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서 내가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자꾸 발견하다 보면 내 문제가 보여요. 그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 행위만 성령의 충만함이 나왔을 때 나오는 열매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된 것을 성령에 따라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동물이란 말을 하거든, 인간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행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밖에 보이는 행위를 뭔가를 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자꾸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 볼 때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성령과 육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과 육체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적으로 볼 때는 반대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원래 뿌리 안에서 보자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가 성령 안에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신 분?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안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아니라 90 몇 프로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100% 안 좋더라. 이게 나온 건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갔을 때 그럼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와서 직장 상사하고도 그럼 안 좋아야 되잖아. 다 있는 리더하고 안 좋아야 돼.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대한 추구함이 내 속에서 있어서 행할 때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진짜 맨날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서 스스로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행위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죽지 못할 때는 내 유익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행위는 성령의 행위를 행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은 스스로 육체의 수용을 주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 그렇게 너무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 맞는 말씀. 다 또 여기 없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막 그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집을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하시네요. 그리고 가잖아. 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집을 나와서. 그런 분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은 내 육체를 통과하고 나온다. 내 육체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막 어느 날 확 갑자기 우리가 막 확 변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뿅 하고 천사가 되고 뿅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은 육체를 통과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할 때. 그러므로 내 육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령이 그걸 추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내 육체가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육체가. 그러면 도대체 이 육체는 뭐냐? 아까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일, 이런 등등등등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면 절대로 성령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진짜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목회자에서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목회자가 영적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제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폭해가 되고 왜곡이 되고 벌써 듣는 마음부터가 닫혀 있는데 밥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구체적으로 부모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하고 부모하고 원수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대면이야. 내가 부모한테 진짜 막 사랑을 받는 법, 사랑을 느끼는 법 이런 게 없고 내가 부모한테도 막 부모가 내게 짐이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항상 목회자하고도 늘 그런 게 그러면 다시 하나님하고도 그게 돼. 그러니까는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다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어디부터 봐야 되냐 하면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뭐 부모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과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100%예요. 이건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100%예요. 내가 나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다 이게 안 돼 있어. 그럼 하나님하고도 분명히 뭔가가 걸린 게 있어요.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시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것이 먼저 풀려야 돼요. 그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도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 저 교목자매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 성령이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은 막혀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연습,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것들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남편하고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내가 남편하고 뭔가가 걸려있고 만약에 여기는 별로 그러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누구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육체의 것이 막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며 이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감정인지 육체의 감정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자꾸 굴복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계속 여전히 육체의 것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육체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알쏭달쏭한 지금 알쏭달쏭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내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근데 그 분석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행위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것이 아니라 뭐를 분석하라고요?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지? 찾아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자기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너 것만 봐도 죽을 때까지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100%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너나 잘해라. 너의 것을 자꾸 봐라. 연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진짜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생활하면 좀 뭐가 모자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가서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반대예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더 연구해야 되고 내가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더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정말. 그러니까 막 나이 60, 70대도 계속 공부하고 찾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괴물이 돼 있는데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향한 눈은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 안에 내 육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 육체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려고 하는 어떤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훈련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다 여기 뭐 방언 다 받으셨고 기도 다 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막 감정이 오죠. 감정도 오고 눈물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뭐 심지어 뭐지 입신까지 가고 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천국을 맛봐요. 그러나 눈을 뜨면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육체 안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믿음 생활을 했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우리 남편은 뭐 누구예요? 여기 뭐 하나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는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정말 담배. 지금 현재 담배. 담배만 끊었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바랄 게 없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바랄 거 없겠는 거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지금 이제 담배, 그러니까 어떤 행위, 그래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보고 말고 성품 아니면 성향 아니면 뭐 등등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오늘 거 저기 안 들리는 걸로 하고 뭐가 있을까요? 되게 센척한데 결정적인 순간 되게 나약해요. 저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서 센척하지 말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누군가에 다 물어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제가 지금 하려는 대답은 똑같아요. 뭐냐면 그런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네 차지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너 차지는 안 됐을 것이다. 격하게 맞아. 그러면 정말 너 차지는 안 됐을 것이야.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차지가 된 것이야. 뭐 불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의 차지지. 아니 그러니까 있다 하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얘기가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나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혜정자매가 강아지 척하는데 결정적인 데서 의지한다. 그러면 현주 형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혜정자매의 또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이게 그렇잖아. 이거 그러면 나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현주 형제에게. 그게 완벽했다면 혜정자매가 네 차지가 됐겠니?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그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막 진짜 그게 심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막 내가 계시 받았는데 너 이런 거 이런 거 너 고쳐야 된대. 아니 진짜로 막 이제 그런 또 성향의 또 교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 근데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느냐,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 거예요.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네 차지가 됐겠니?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안에 내가 여전히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는 말라. 나 진짜 그러려고 해서 노력했는데 오늘도 또 나는 같은 모습을 보였어. 예를 들어. 그럼 난 안 돼요? 난 저기 이제 포기야?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행위를 결정해요.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열매로는 행위가 드러나 보이겠지만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인 거예요. 사실은 행위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각은 했는데 감정에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충돌이 돼요. 많이. 생각까지는 했어. 생각은 됐는데 나는 성령을 따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내가 나가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떤 순간에 감정이 확 틀어졌어. 그래서 행위가 확 나가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행한 거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포인트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가, 그런 감정을 하려고는 했는가, 여기에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는 말아요. 사탄은 낙심을 시켜요. 넌 안 돼. 아유, 넌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낙심이 되면 우리는 뭐 해요? 포기하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상대에 대한 기대도 안 갖게 포기해버려요. 저 사람에 대한 것도 아예 기대를 안 해버려요. 왜?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안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대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상처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왜? 아예 그 사람을 뭐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안 된다 그냥 기대해서 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는 상처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생각은 뭔지, 나의 감정은 뭔지 자꾸 이것을 고민하고 연습하고 큐티할 때도 그래서 그거를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정말. 그리고 그걸로 잠도 하나님 앞에 실갱이를 할 때 그걸 갖고는 어떻게 기도할 때 무조건 방언으로 랄랄랄라 뚜뚜뚜뚜. 기도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성령께서 시키는 방언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거는 이거는 저기 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찍어도 이제 개인 우리만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도 있어요. 그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한때는 내 생각에 마음을 담아줄 할 때 있고 정말 그냥 내 생각에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다른 자체에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 엄청나잖아요. 개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성경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 휴지 한 장만. 데려가는데 길 걸어가는데 그냥 방언이랑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혼자 이렇게 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서 이거는 나가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고, 내용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는 가보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이 나오니까 그냥 저는 그때 은경자매. 어떤 내용을 주고 기도를 하는 건가요? 내 방언이 나오는 생각하면서 방언을.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제가 원치 않았는데 기도가 그냥 방언 기도가 막 나왔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될 때가 있고 또 제가 무슨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연결됐을 때는 그 어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가 좀 그렇게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막 부어 주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진짜 방언만 나올 때가 있어. 어제 이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그럴 때는. 그러면 그럴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럼. 기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 엉뚱한 대로 갑자기 지금 가요?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정말 저는 궁금할 때 그때가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궁금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대화의 기술, 대화를 잘하는 법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가 뭔지? 칭찬? 그 칭찬인데 저기 그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상대 대화할 때는 먼저 들으라고 그래요. 잘 듣는 법. 그거 있죠. 대화의 기술할 때 나오는 첫 번째가 듣는 법을 먼저. 대화는 그거거든요. 대화는 내 말만 하는 그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을 듣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어떤 분인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권위 있는 분, 완전히 진짜 권위 있는 분을 딱 만났어. 우리가 그분하고 딱 이렇게 대화를 딱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한테 쫙 뭐라고 막 얘기하세요? 아니면 보통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들어야지 한 생각.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가시면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막 되게 막 진짜 저명한 그런 분이 왔어. 그럼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딱 이제 둘이 1대1로 앉혀놨어. 그럼 앉아가지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막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얘기를 막 내가 생각할 때는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내 말만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사실은 내가 너한테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나는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많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 생각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감정은 어땠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모든 걸 세세하게 알려주고 싶고 내가 다 이거를 알려주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대화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내 것만 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막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가. 그러면 내일을 하겠지. 내일은. 그 다음날도 똑같아. 30년 40년 진짜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 많이 써요. 진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 막 하는 건 되게 궁금해. 나는 어쩔 땐 되게 궁금해요. 진짜 나는 다 기도 기도 끝나고 나중에 잊어버려. 진짜 잊어버리고 분명히 아까 분명히 나한테 그래 잊어버리거든. 막 잊어버리고 하거든. 그렇거든. 그래서 난 막 궁금한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하다가 이렇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얘기해 줘요. 진짜 아주 세세하게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따라할게요. 우리가 묻지 않았다.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하나 좋으신 아버지가 왜 얘기를 안 하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어. 먼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은 주님 저에게 무슨 얘기를 오늘의 하루에서 주님 저 뭐 혼내실 거 있으면 혼내시고 또 너 이런 부분은 이랬었으면 했을 텐데 그게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자꾸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또 이런 일들을 자꾸 하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 거.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법에 굴복시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뭐냐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까 그 알쏭달쏭한 게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과 감정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감정이 막 여기서 확 이게 안 돼. 하나님하고는 지금 틀어진 감정이야 벌써. 이런 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감정이 너무 난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분노에 찼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이런 매 순간순간에 내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한테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데 시간도 필요하지만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억울할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내 그 감정에 어떤 막 내가 막 분이 날 때는 그 분을 캄다운 시켜주시고 이런 모든 생각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막 아까까지는 억울한 생각이 막 들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저 남편이 막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 남편이 그게 부족했으면 그게 네 차지가 됐겠니. 이거를 제가 이거 이제 틀려서 남의 얘기 들은 게 제가 이거를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너의 남편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그 남편이 너 남편이 됐겠니? 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 맞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쩔 땐 재밌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주셔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저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막 이렇게 남편한테도 막 속상하고 막 이런 부분이 우리 남편은 막 우리 목사는 막 이런 부분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그러네요. 그런 것까지 완벽했다면 진짜 완벽한 사람한테 갔겠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거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내 감정에 뭐가 있을 때 감정 들어올 때 있어요. 그래 나 같은 거 사모 때려쳐야 돼. 뭔 사모를 할 수 있겠어. 그래 아유 사모 다 때려주고 가서 샌드위치 장사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너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퇴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2걸음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1걸음 퇴보해도 너는 1걸음 간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너는 가 있는 거야. 그거 1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 실수가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굴복되어 있느냐. 그러면 굴복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간단한 요 하나 딱 해서 끝날 건데 제가 왜 이걸 돌리고 물어보고 하는 게 뭐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생각하라. 자꾸 질문해 보라고 제가 지금 돌린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내 생각과 감정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럼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죠. 그럼 또 말씀을 찾아봐요. 그리고 대부분은 큐티 안에서 해석이 다 돼요. 이게 큐티가 우스운 것 같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또 모든 이게 큐티인도
우리가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냥 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정확한 말씀을,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딱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게, 너무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나에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 저기 저 큐팀 우리들 교회에서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순서가 지금 오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럴 것 같지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딱딱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런 하나도 그냥 사서 봤으니까, 나는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가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지금 창세기 하고 있어요. 전 따로 하려고요. 진짜 어떤 분 꼭 그렇게, 저는 생명의 삶이 좋더라고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하려고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이놈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흘러게끔 해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안의 흐름에 들어와 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교정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끔 하게 하시는데 주시는 그 딱 클릭 되는 것이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어쩔 때는 잠을 못 자요. 그 생각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잠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분의 감정이 있는 거는 죄가 아닌데 분을 갖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내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감정이 생기는 거.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석이 안 되고 하루를 넘어가는 건 죄라는 뜻이에요.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해석이 안 되고 하루를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찬양에도 나와서 뭐 하더만 그게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고착화가 돼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습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게 나의 인격이 돼서 그 사람 모든 걸 볼 때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고, 진짜로 그게 나의 인격이 돼요. 그러므로 그 감정이 생긴 것을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해석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라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이 돼요. 분명히 난 지금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진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막 해석을 하던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문제더라. 그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네 차지가 됐겠니? 그렇게 해석. 뭐라고? 나쁜 거 아니 문제점을 가지고 다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 차지가 된 거야. 부족하니까. 네, 그랬죠. 그렇지. 부족한 걸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지. 감사한 거. 그렇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사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거기다 플러스 그게 그 부족하니까 그 완벽했으면 네 차지가 됐겠니는 그만큼 나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완벽을 향해 그만큼씩 가잖아. 그러면 상대도 거기에 맞춰 오게 돼 있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저만큼 부족이 이만큼 보이면 그만하니까 나도 그만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아까는 뭐 담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 저거 안 튼다니까 이제 뭐 쓰레기가 나오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고 상대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그게 이제 내 자신인 거. 그러니까는 상대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10년도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5년으로 줄고 그게 1년으로 줄고 놀라운 건 일주일로 줄고 하루로 준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와.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부정적 감정을 안 느끼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왜냐하면 내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육체가 풀리지 않으면 성령이 안 풀려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이걸 가지고 시기하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안 온다니까요.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냐고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부모하고 내가 이게 막혀 있으면 목회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고 하나님하고 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나는 오늘 여기 안에 해당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에 있는 아까 나온 우리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에 있는 이것들이 왜 들어왔지? 그거를 자꾸 분석하고 하면서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떨 땐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쩔 땐 구체적으로 네 차지가 되겠니? 이런 말씀으로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게 경험자님 얘기했듯이 어쩔 때는 기가 그냥 순식간에 언제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워시어웨이 싹 가져가실 때도 있고 저도 저번에 한번 간증했지만 그 얘기했죠.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슉 부니까 그 감정이 그냥 슉 날려가서 그냥 뭐 또 없이 그냥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슉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자꾸 되는 이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가 하는 걸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되게 이게 사실 구체적인 이걸 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안 풀리는 거예요. 얼마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신 만큼이라도 정말 자꾸 이제는 시도하는 그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런 신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여기까지 정답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신을 살펴보는 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는 뭘 살펴보라고요? 생각과 감정,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서로 지래. 어떤 아까 쓰레기면 쓰레기인 대로 남편의 짐을, 아내의 짐을, 공동체의 짐을 함께 서로 지면 그게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게 완성이잖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오늘 오늘 기도만 못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시간 있게 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아니 때가 언제 이루어져? 때
하나님의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는 곧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내가 오늘도 실갱이하고 이거 해서 가면 하나님의 때가 오늘 바로 오겠죠. 근데 그게 가면 10년 후에 올 수도 있잖아. 내가 그냥 가면.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성취가 언제 이루어진다? 경험담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신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는 게 언제인데? 상대방을 그럼 먼 훗날이에요, 그럴까? 그걸 물어봐. 먼 훗날? 가까운 시일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이게 뭐냐면 매일. 아까 그랬잖아. 매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법에 내가 해석을 돼. 이게 매일 돼.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감정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 매일 이루어져야 돼. 매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창세기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매일 이루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성취하고 또 죽고 안식.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불러가실지 모레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가까운 시일 내가 언제가 가까운 시일 내인지 모르고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법을 한 번도 성취 못하고 가까운 시일 내인데 그 가까운 시일 내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루는 거야. 매일. 오늘. 성취는 오늘 이루는 거야. 나는 오늘. 그러면 뭘 이루는 거냐?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그 감정을 그 안에 굴복시켜서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야. 매일. 용서할 것도 있어. 매일. 내 감정을 wash away 깨끗하게 씻는 것도 매일. 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 자발적으로 내가 동의를 시키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딱 동의시키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저 인간이 원수인데 사랑하라고 그래. 못하겠어. 내 생각은 동의가 안 됐어. 근데 동의가 딱 된 거야. 맞습니다. 동의가 딱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딱 클릭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 하나 같이 주님의 생각에 맞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는.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에 온유한 마음, 자비, 기뻐하라, 희락, 양선,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뭐가 선한 마음인지 아세요? 꼬투리가 없는 거.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펴져 있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꼬투리가 항상 보면 삐딱하게 해서 꼬투리가 딱딱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잡자고 하면 뭐든 다 걸리지.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은 마음을 양선이래요. 굿네. 선한 거. 선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꼬투리가 없는 거. 이거 선하다고. 그런 감정으로 이 성령의 열매에 내 감정이 굴복되어 있는 거. 그때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돼.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쓰실 수 있죠. 그 행위, 그 다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클릭이 되면 행위는 저절로 나와요. 그거는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절로. 그 그리스도의 법은 매일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매일 오는 거고,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매일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있겠죠. 정말 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시킬까?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정에 동의시킬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걸 통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생각을 묻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랑 변론하자고 그러시죠. 변론. 디베이트 하자고 그런 거예요. 나랑 논쟁하자. 우리는 되게 그걸 무서워해요.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엄한 데 가서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논쟁하자 그래요. 나랑 변론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랑 나랑 생각이 틀리잖아요. 변론이 그런 뜻이잖아요. 논의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잖아요. 하나님 나랑 토론하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 논의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에요. 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실갱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걸어가면서도 돼요. 그 경옥자 왜 걸어가다가 막 방언 나온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 또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저희 아까 방언시키셨어. 근데 그 방언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방언할 때 보면 생각을 주시는 거는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거거든요. 응? 그 내용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쩔 때는 가짜 방언도 있어요. 또 방언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방언 습관적으로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거 하고 또 방언은 다르잖아요. 그럼 가짜 방언하고 진짜 방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100%는 아니에요. 방언을 100% 해석하는 거를 말한다는 거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 대부분은 뭐 하나에 가짜 방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감정 상태를 범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평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아니면 막 방언이 나오는데 안에서 막 분이 있거나 막 무슨 약간 이게 등이 쫄깃쫄깃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막 이러면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스탑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시키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누구에 대한 막 미움으로 나오는 막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때도 잠깐 스탑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가?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근데 이거에 지금 내 감정이 맞춰 가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닐 땐 잠깐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 기도해야 생각. 내 입으로 생각해서 기도. 하다가 또 방언이 나올 때 자기의 감정 상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성령의 열매, 성령이 시키는 기도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방언할 때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런 기도와 막 불안하면서 막 이게 되는 또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막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럴 때는 막 그런 마음이죠. 그럼 그럴 때는 생각으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막 마음이 뭐근데 하나님 이건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랑 부모 자녀인데 왜 어떻게 모르는 걸로 하고 가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는. 자꾸 물어보세요.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막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막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막 어떤 일 때문에 기도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냥 물어보고 막 그러면 어쩔 때 모르는데도 막 기도시킬 때 있어요. 그래도 물어보면 기도시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조급함. 그런 조급함은 괜찮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방언은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내 모습이 그리고 하루라도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을 확인받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자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10년, 20년. 뭐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등지고도 막 10년 살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고통스러워. 그게 이제 막 5년, 3년 오다가 하루만 그래도 막 마음이 죽을 것 같잖아요. 왜 성령이 오면 그렇잖아요. 막 하루만 그 사람하고 막 그런 감정이 있어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막 어쨌든 그냥 풀고 싶은.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막 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 땡겨지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7절과 8절 죄송해요. 우리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 육체로 아까 육체의 현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그대로 그 썩어질 걸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아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법 아래 굴복시켜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그렇게 화려한 분도 아니고 때로는 잠잠하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어쩔 때는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방언으로 또 막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내가 할 말들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들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고 또 가고 나는 또 육체의 일을 하고 이렇게 성령과 육체가 반대가 되어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육체는 육체대로 또 때로는 가끔씩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정말 무엇보다 나의 인격인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되고 굴복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 동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되지 않은 내 생각들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담대하게 논의하고 또 때로는 논쟁하며 그 논쟁의 목표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굴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논쟁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감정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나의 감정도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오늘 내 생각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에 대하여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시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들으라 그러면,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자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또 물어보시고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는 계속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7분 남았는데 이 시간에 주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라.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